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죠. 왜냐하면 율법 중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명들은 248가지가 기본이고 그 외에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율법이라는 것이 없지만 특히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뭐뭐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어감이 안 좋을 줄 몰라도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자유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날이 하느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예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법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탈출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저당이 잡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옷을 저당 잡혔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밤에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 저당 잡혔다는 것은 돈을 꾸고 나서 갚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응당 그 대가로 옷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과부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율법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법은 살아있는데 어떤 정신이 죽을 때? 근본 정신인 사랑이라는 것이 죽어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서의 기본 정신,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이런 율법들은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계명을 다른 계명들이 담고 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또 표정을 지을 때도 결국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명곡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신과 나 둘이서 사랑을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사랑을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은 햇살이에요. 라는 노래 모르십니까? 이 제목이 뭐죠?
저도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한번 제 귀로 이것이 들렸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제목이 뭔지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굳이 찾아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은 무엇이다? 햇살이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할 때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 하느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 빛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죠. 신자들 중에 그 누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더더욱 실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웃이라는 존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구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사무쳐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너무나 미워서, 너무나 분노가 끌어올라서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데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금률을 알고 있죠? 이중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중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황금률이죠.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 안에는 남이 내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여기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싫은 사람, 원수를 이해하고 원수에게 배려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러니 원수를 위해서라도 뭐를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고 사랑을 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굳이 원수마저도 사랑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다리 근육 수술의 권위자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지켜봅니다. 무사히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는 깁스를 하고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근육이 자리를 잡고 신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었으니 새롭게 근육이 형성되었으니 힘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서 있는 것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아이는 희망을 갖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뛸 수가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재활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절망적이죠. 그래서 아이는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도 아이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가족들과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저 방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향해요. 아이는 질질 끌려갔죠. 도착해 보니 조그만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었어요. 정상까지 계단으로 이어진 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계단 하나 올라가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처지였는데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계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미끄러질 염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작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은 평상시 같으면 30분, 4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5, 6시간을 올라가야 했다는 거죠. 비 오도 땀이 흘렸어요. 너무나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나 그 아래 아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정말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정상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즐겁지 않죠. 죽고만 싶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싫다고 땡깡을 부려도 아버지는 봐주지 않았어요. 아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 맞는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제발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모욕적인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손을 붙들지 않고 저 앞에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50분 걸려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5시간, 6시간 걸렸죠?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분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얼굴이 밝은 것은 이렇게 더욱더 나아질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어하지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힘든 거 아십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분 안에 머물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 미워가지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가요?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가요?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밤에 3번씩 깨어나가지고 울컥 치미는 분노에 힘들어한다면 깨어날 때마다 손해보는 것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있지만 결국은 누굴 위해서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치유가 빨리 된다는 것을, 그들이 더욱더 건강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나 핑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은 그 원인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엇만 바라봅니까? 지금 사랑이 가득한지를, 이 사람이 이해하는지를, 이 사람이 용서하는지를, 그것만 본다는 거죠. 왜라는 것은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평생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지. 커다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한을 품고 분노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즐겁지 않으니까 우울하죠. 근데 재밌는 것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선활동을 하면서 남을 도와요. 어떻게 본다면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럴 처지가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 자선활동도 시킨대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구분이 간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죠? 그러나 그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맡길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분명히 나아집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원한 때문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 안에 머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